2026년 3월 22일 주일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성경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은 방금 전까지도 내가 저자를 꼭 만나서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좋아서 가다가도 갑자기 가기 싫어지고 몸도 마음도 돌아섭니다. 방금 전까지는 좋아서 갔는데도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고 아주 기쁘니까 날이 새면 어떤 곳에 가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가기도 전에 마음이 변해서 가기 싫어져서 안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무쌍한 마음입니다. 잘 들어봐요. 마음은 무지하고 마음은 종이같이 얇아서 변화무쌍합니다. 마음은 무지하고 종이같이 얇아요. 그래서 변화무쌍해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고자 하다가도 또다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바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바뀌어요. 언제? 마음과 생각은 환경 따라서 바뀌고 의식이 되면 또 바뀌어지고 시간만 가도 마음이 또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들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특히 이런 사람은 마음이 수시로 더 잘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음, 정신, 생각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수시로 엄청 잘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이 자기가 마음이 좋아서 어떤 길을 가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가던 길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것이 마음이에요.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마음은 위축받으면 가다가 중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중단하지 않으려면, 위축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마음, 성령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과 권세의 존재자이신 하나님 성령이 뜻한 바를 행하실 때는 끝내 정령코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도 성령으로 행하면 끝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먼저는 마음을 예수님같이 예수님 마음처럼 굳세게 만들게 하고 나서 선생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생에게 먼저 무엇을? 마음을 굳세게 만드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마음이 흔들흔들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뭘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마라. 나 예수가 말한 것은 천하가 변해도 안 변한다. 너 선생이 나 예수에게 배운 모든 것이 이렇게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절대로 그러했어요. 완벽한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은 다 누구나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은 보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신경은
자극되는 대로 움직입니다. 아주 그래서 뇌신경이 예리해요.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 하더라도 이 용맹한 장수의 마음도 누가 두렵게 하면 금방 폐잔병처럼 약해집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패합니다. 져요. 그래서 사탄이랑 악인들이 자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자, 또 사람의 마음을 볼까요? 마음은 어떤 것을 원해서 해놓고서도 이게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이걸 잘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선악을 구분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삶의 각종 것을 분별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우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서 했는데도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를 때가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선악, 삶의 각종의 것 이런 거 다 분별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고 좋으면 그냥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말하고 행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옳지 못한 거, 그릇된 거 이런 거는 생각이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아무리 기쁘고 좋아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냐? 마음을 표상자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딱 묶어놓고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좋은 대로 막 하면 안 되고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행실로 대답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대답하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우리가 각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의 삶이 글이 되어서 쓰여지는 것처럼 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정확해야 내 행실의 글도 정확합니다. 마음이 정확해야 행실의 글이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내 행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실이 그림으로 그려져 갑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행동해야 돼요. 자, 맨 처음에 마음이 정확해야 되고 행실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실의 글, 행실의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자기가 육적으로 원하는 게 많이 있죠. 내가 육적으로 원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해도 결국은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한탄하고 육적인 것에 빠져 살면 한탄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허무하고 탄식하고 끝나버립니다. 자기가 육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영원한 희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잘 들어볼게요. 천사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가 이성으로 타락하지 않았는데도 이 천사가 생각의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의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천사는 악마가 되어서 살다가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꾀었죠. 그리고 천사가 이성으로 타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거는 진리를 몰라서 생각의 수준이 낮으면 삶의 차원도 낮게 살고 문제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진리를 몰라서 자기 생각의 수준이 낮아서 삶의 차원이 낮아졌고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났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나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행해야
그래야 옳은 행실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확인을 하고 나서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구원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구원자이시죠? 구원자는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아무리 원망스러운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망스러운 자를 물에서도 불에서도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 구해다 놓으면 도망치면서 또 구원자에게 해를 주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자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구원시켜 줍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자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 사랑의 영이 임해서 구원자와 함께 행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구해줬다가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이죠. 아이고, 저 사람 괜히 구해줬다가 문제나 일으키면 더 골치 아프겠는걸? 이런 생각이죠. 이렇게 의식하고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택한 자도 못 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아무리 해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물에서도 불에서도 다 구해다 놓습니다. 이렇게 의식하고 따지고 골라가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도 못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몸도 마음도 하나님 생각과 일체되어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자, 사랑이 있어요.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만사의 모든 일도 행하면 당장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죠. 사랑도 행하면 당장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도 당장 행하면 이루어지는 게 있죠. 만사의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로 행하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행했기 때문에 행해 놓은 것을 쳐다보고 느끼고 그걸 보면서 희망을 앞에다 놓고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자, 기회, 내가 행할 기회는 하나님이십니다. 기회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이십니다. 잘 들어봐요. 농부 아저씨가 있는데 농부 아저씨는 이 과일나무 열매가 아름답고 충실하게 크는 걸 보면서 희망으로 과일나무를 지키면서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들 각자의 행실의 열매를 보면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든지 크게든지 항상 충성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삶에서 목적을 이루고 희망으로 합니다. 봐봐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이나 나무, 돌 작품 등 이런 좋아하는 존재물이 있으면 삽니다. 사와요. 그리고 예쁘게 손질해서 월명동의 나무나 환경같이 더 아름답게, 더 우아하게, 더 멋지게, 더 웅장하게, 더 빛나게 만듭니다.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사다가 더 멋지게 만들어요.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만 있지 말고 더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만들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정들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매일 하나님의 구상대로 귀하게, 기뻐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누가 만들죠? 자기가 자기를 매일 만들어서 더 좋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최고 걸작품의 주인이 그 작품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귀히 여겨 지켜주는 것처럼 자기를 귀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십니다. 자, 또 그 다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악인이 있어요. 악인. 악인은 스쳐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과 가는 길이 달라요. 악인은 사망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잠시 스쳐 지나가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또 하면 됩니다. 악인하고는 계속 같이 가지 않아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은 스쳐 지나가면 이제 끝나요. 다시는 안 만납니다. 악인이 가는 길은 사망길이라서 의인이 가는 길과는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대하는 악인들,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악인을 모두 잡아서 악인의 육도 멸하고 악인의 영도 지상 흑암 고통의 삶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천군들이 신앙 전쟁 때에는 모두 와서 의인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와서 의인을 도와줘요. 이런 성구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핵만 하나 볼게요. 이사야서 37장 33절부터 36절. 자, 여기 핵심 성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아수르 왕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아놓고도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수르 왕이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들어가서 아수르 군인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아수르 군대가 시체뿐이었더라. 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의인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참고 성구 불러드릴게요. 시편 34편 7절, 시편 37편 32에서 33절, 시편 91편 11, 12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다니엘서 6장 19에서 23절, 사도행전 12장 6에서 11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이 되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든지 의인을 괴롭게 하고 나서도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전능자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즉시 분노를 쏟으십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형벌을 받고 사망의 세계를 거쳐서 영원한 불바다로 갑니다. 자, 이런 거는 지옥에 안 가봐도 다 압니다. 왜요? 어떻게? 현실을 볼까요? 만약에 자기를 문 모기나 해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기나 해충을 잡아서 즉시 없애지 않습니까? 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자기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행하심도 이렇게 악인들은 즉시 처리하시는구나. 이런 걸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달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나 여호와는 행하여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을 전해서 알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서도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악을 행해서 의인을 괴롭힌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사자들, 사명자들을 보내서 그 악인들을 정령코 잡아서 악한 행위대로 흑암에 가두십니다. 악인들은 그 영혼의 악한 행위, 육의 악한 행위대로 고통을 세세 무궁토록 받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행하는 그 사명자들은 생명을 해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불, 물,
지진, 각종으로 그 생명을 해하는 악인들을 치십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11장 5절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 모세를 괴롭히고 엘리야를 괴롭힐 때 그때 모세의 입에서 엘리야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했죠. 처리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수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즉시 악인들을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 이게 바로 일이에요. 일. 그래서 기도하면 당장 표가 납니다. 봐봐요. 큰 일은 많이 해야 표가 나지만 작은 일은 행하기만 하면 즉시 표가 납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괴롭게 하고 악인이 의인에게 고통을 주지만 악인이 의인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대의 의인을 보내셔서 그 시대의 의인이 조건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악인은 절대로 의인을 이기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그들은 어린 양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기고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기도하고 악인이 부르짖으면 잘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는 건데 잘 들어볼게요. 썩는 게 있어요. 썩는 거, 쓰레기. 그러면 썩는 거는 썩는 대로 거기에 살게 놔둡니다. 쓰레기장 삶을 바꾸어 놓으려고 쓰레기를 꺼내오기는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썩어서 더 악취만 나니까 쓰레기를 그냥 놔두는 것만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썩는 자들, 악인들, 이들은 앞으로도 그동안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날 가능성을 뒤지고 보아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시 새롭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썩는 대로 거기에 살게 그냥 놔두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기의 삶을 이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각자의 삶, 이것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의 삶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삶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의인들이 충만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 의인의 기도,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진실로 충만한 모심과 간구와 진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 잘 배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웅장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선생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자, 선생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지구 세상 땅의 각종 것도 사람이 개발해서 만들었어도 이렇게 웅장한데 하나님 세상인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울까? 진짜 천국은 정말 엄청나게 웅장하구나. 이런 것이 선생님이 깨달아졌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구상 주신 대로 지어져서 천국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월명동을 보면 이야, 웅장하네, 정말 신비한데, 아름답다 하는 것처럼 천국도 영이 봤을 때 그렇게 웅장하고 신비합니다. 자, 천국은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이 시대와 개인에게 해당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행했느냐, 어떤 시대에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합당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있기는 있는데, 천국에 있는 나무, 돌, 물고기 이렇게 세상에 있는 환경 존재물하고는 다릅니다. 천국에 있는 나무나 돌이나 물고기나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구 세상에 있는 것과는 완전 달라요. 세상을 잘 보면 지구, 세상, 사람의 환경, 집, 생활 터전들이 있죠? 천국에도 천인들과 함께 영이 거할 환경, 집, 생활 터전들이 이렇게 천국에도 있습니다. 천국에 1.1획도 남김없이 각자가 행한 대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환경이 다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 각자의 영은 영의 나라에 지은 자기 집에서 활동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자기가 수고한 대로 지어진 집에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렇죠? 땅에서도 각자 수고해서 자기 거처와 환경, 집을 만드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삶으로써 세상에서 살은 자기 공력대로 천국의 환경과 집이 지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잘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원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땅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집도 사고 옷도 사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이것이 영계 하늘나라의 돈입니다. 돈이에요. 자기의 의가 하늘나라의 건축 재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사명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천국에 자기 집, 주변 환경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연구, 자기 노력입니다. 하나님 사랑, 성령 사랑, 성자 사랑, 주 사랑입니다. 자, 또 잘 들어볼게요. 너무 신비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자들의 영은 어디로 가요? 그 악한 행위대로 악의 영계에 갑니다. 악한 자의 영은 환경이나 집이나 모두 다 악을 행한 대로 지어져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예 사망으로 간 자들은 집도 없고 환경도 없고 흑암 세계로, 지옥 불바다 세계로 갑니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자기의 악한 그 행위대로 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세상에서 육신 가지고 살 때 몸부림쳐야 할지라도 말이죠.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생명길로 가면서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늘 죄를 회개합니다. 의인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들 때문에 의인이 대신 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없애요?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있는데 저수지를 청소하려면요, 저수지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빼내고 나서 저수지 바닥에 있는 쓰레기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 민족, 세계 다 죄 처리를 바닥까지 그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까지 저수지 청소를 안 하면 더러운 댐, 더러운 저수지 그대로 놔두고 비가 오면
바닥에 쓰레기는 계속 여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바닥까지 회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기가 흑암이나 지옥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바닥까지 깨끗하게 완벽하게 절대 회개해야 흑암에서 지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 너무 좋아요. 회개하면 그 죄가 즉시 끊어집니다. 이 자기 죄는 자기가 알죠? 자기 죄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몸을 목욕할 때 온몸을 다 씻었는데 한 군데만 씻지 않았다면 그 씻지 않은 지체는 여전히 더럽죠? 그러면 다른 몸이 다 깨끗하다 해도 몸 전체는 더러움에 묶여 있게 되는 겁니다. 씻지 않은 지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빛이 나지를 않아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씻으려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려면 필요한 게 있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자, 성경학교에서 죄에 대해서 강의해 준 거 다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시대 말씀을 들어야만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아, 이게 죄구나 알고, 그러고 나면 회개하고, 그래야 죄가 씻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더러운 걸 씻을 수 있는데 시대 말씀이 물입니다. 말씀을 들어봐야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야 회개를 하고 죄가 씻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대 말씀을 귀하게 듣고 행하면 죄가 싹 씻어집니다. 할렐루야. 지은 죄는 꼭 회개해야 합니다. 꼭 죄를 알고 없애야 합니다. 죄가 있는데도 천국에 간 자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죄는 병이에요, 병. 죄는 병과 같아서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매일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죄는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악을 쪼개내야죠. 지상의 하나님의 주관권에서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 산다 하더라도 말이죠. 죄가 없어야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많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관권에 살고 있으니까 늘 회개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잘 들어볼게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죄를 합당하게 다루십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볼까요? 4절, 5절, 6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너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390일 숫자가 다 차거든 너는 또다시 우편으로 누워서 이번에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나 하나님이 너에게 유다 족속을 위해서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죄를 합당하게 처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나 구원자나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중심 인물을 시켜서 그 시대와 시대의 죄, 따르는 자들의 죄를 그 시대 중심자가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시켜 왔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구 세상,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도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나 말이죠. 나라나 따르는 자들이나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집단의 그 주관권의 대표자나 어른들이 대신해서 잘못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잘못을 처리하죠. 정치나 경제, 운동, 사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따르는 자가 잘못하면 그 주관권의 대표자가 그 잘못을 처리합니다. 아주 작게는 가정을 볼까요? 가정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말이죠. 부모가 해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때도 예수님 시대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한 거, 그거를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 주면서 예수님이 조건을 세워주면서 그 시대와 따르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생명길로 가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사망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길로 가느냐, 생명길로 가느냐, 이건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너는 사망길 가라, 너는 생명길로 가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사망길로 가느냐, 생명길로 가느냐, 이것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악하게 하면 사망길로 가는 거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생명길로 가는 거. 자기 행위로 자기의 갈 길이 정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명길 또는 사망길로 매일매일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은 거기서 돌이켜야만 사망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사망이 죄에서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사망길에서 돌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자,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계속 사망길로 가겠죠.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해야 합니다. 지옥 흑암세계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건 결국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지옥 세계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가게 하려면 자기가 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고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전해준 이 말씀 생명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